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는 그의 악보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흐의 악보에는 이 포르테나 피아노, 즉 음악의 셈 여림표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주자의 아주 강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또는 빠른 손놀림이나 화려한 기교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연주된 곡을 통해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연주자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흐는 그러한 요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그의 작곡한 그런 모든 음악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꼬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바흐는 자신의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에서는 중요한 것이 속도나 화려한 기교가 아닙니다. 비록 바흐의 음악에 느리고 샘 여림이 없을지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한음 한음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소리내는 것이 그의 음악에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곡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직장과 그리고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생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그 영광을 찬송을 통해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시인은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고요. 시편 100편 1절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또한 결혼하는 목적, 더 나아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목적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찬양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또 아무런 마음속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아침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산제사, 산제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언제 어디서 부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성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양이나 찬미나 복음성과 전혀 입에 담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 찬송, 찬양이 있으니까 찬송을 한낱 예배 의식이거나 또한 예배 의식의 요소 가운데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찬송은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찬양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머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김 빠진 콜라, 안고 없는 찐빵 이야기를 하잖아요. 핵심 요소가 빠진 그 것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찬송이 빠진 성도의 삶은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많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요, 찬양이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태인으로서 나치의 부모, 형제 모두가 학살당하고 그 자신도 많은 성추행을 비롯한 잔인한 고문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종전 이후에 오히려 나치를 용서하고 사랑하자,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파했던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호주의 시드니 공항에서 짐을 실시하는 채 비행기를 탔고요, 탑승한 이후에 그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승무원을 불러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들이 있으니 자기를 좀 내려달라. 그러나 이미 이제 출항한 이후에 그 어떠한 요청도 들어줄 수 없죠. 붐 여사는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조용히 읊조리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방송이 들려요. 비행기에 이상이 있어서 다시 회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양해의 방송이 나와요. 승객들이 비행기 이상이 있다니까 사색이 되어서 우왕좌왕하는데, 그러나 붐 여사는 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결국 비행기는 시드니로 회항해서 자기의 물건을 되찾고 다음 그러한 비행기로 행선지에 갈 수 있었어요. 자, 이때의 이야기를 이 붐 여사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승객이 붐 여사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회항한다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모두가 아우성치는 그런 가운데서 유독 당신만은 조용히 찬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붐 여사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자기가 삶을 살아왔고 또 이러한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승객을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나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라는 절망의 환경에 처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밤중에 찬송을 불러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신적인 질환과 또 영적인 그러한 중압감에 눌려 있어요.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그러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유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정신적인 질환, 또 마음의 염려, 걱정, 그리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통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중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요. 시편 28편 7절과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요,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지방에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가끔 가다 올라오면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올라와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강원도 양구, 또 저기 경상도 울산 이런 데 살다가 서울에 오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런데 그 차 중에서 저와 집사람하고 두 딸이 어떠한 내기를 하냐면 노래 이어 부르기, 찬양 이어 부르기.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는 찬양, 복음성가 뭐 하여튼 듣고 또 기억하는 찬양을 불러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제가 부르면 집사람이 또 부르고 끝나면 큰딸이 부르고 또 큰딸이 끝나면 둘째 딸이 부르고 또 끝나면 제가 부르고, 그래서 서너 시간을 아주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들이 노래를 잘해요.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다 TV를 보면 모두가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해요. 뭐 노래방이나 또 아니면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곡이 들어있으니까 아마 이 노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젊은이들도 세상 노래에 하루 종일 그들이 몸담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가 찬양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만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아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당면한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이러한 찬양을 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러한 찬양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9장부터는 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10장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듯이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스펙을 바라보고 나의 배경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물질과 부귀, 명예, 권세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주목하여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셔요.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용기와 힘을 주셔요.
시편 150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정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해요. 결국 시편 150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가 있었어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성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교회. 그런데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요소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입술을 보면 알아요.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라 우리가 이름하면서 찬양이 멀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단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이에요. 예배는 찬송의 제사예요. 히브리인들은 모든 그러한 제사의 그 중심에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물론 4가지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제사지만, 그러나 소제만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소제, 곡물로도 드릴 때 반드시 다른 4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가 겸비되어서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제사가 다른 종교의 제사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종교도 제사가 있어요. 짐승이나 곡물이나 이런 걸로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된 제사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며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은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제물을 잡을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찬송의 제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감사와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찬송의 제사를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어서 16절부터 적어도 3가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예배와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 제사,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 이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두 번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순종이란 이 헬라 원어의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인 페이드와 같은 말인데요, 그 뜻은 설득당하다, 말을 잘 듣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휘페이코라는 말은 어느 아래에 놓이다, 자기의 의사와 뜻을 포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복종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고 또 신경과 마음과 관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하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 예를 들면 동일 제품의 우유를 먹어도 감정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채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는 아이는 열이면 열 다 취하거나 푸른색의 변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행복한 박동 소리를 듣고 또 젖을 먹는 아이는 그 의식이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태교에 그렇게 힘씁니까? 왜 나이 낳지도 않았는데 태교 음악을 듣고 태교 미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 쏟습니까? 그것은 산모의 마음이 평안해야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은 인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우리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사실은 잘 듣기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목회자도 교인들의 기도에 뒷받침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해요. 자,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요,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요소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책임져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또 찬양으로 안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심을 통한 승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안정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